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유대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말 국회의 이름을 거기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의 많은 고위층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득권 세력인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적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점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관심을 막 끌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은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좀 형편없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한 동네, 별로 하여튼 좀 그런 지역, 그런 시골, 이 나사렛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댔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르치고 나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밤을 선택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과 궁금함과 이런 것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먼저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여러 가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처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은 있는데 니고데모처럼 야 진짜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뭐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데 그거 맞을까? 물론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으면서 참 뭐 어느 정도 동의는 내가 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뭐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들이 있고 또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는데 이거 저 부모에게 이거 불효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나름대로는 마음 한구석에는 뭐 나도 내 나름대로의 뭐 믿음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표시를 내는 거 너무 조심스러워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끔은 교회 뭐 하도 막 하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따라는 오는데 뭐 이것이 뭐 긴가민가 그런 그 마음이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율법으로 예수를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이제 지도자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던 율법의 잣대만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시고 어떤 분인지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달려서 운명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시신을 거두고 향품을 준비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도왔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 불경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장사를 지내고 향품을 준비하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게 니고데모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꿨냐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바로 그 이유와 출발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줬어요. 이 말씀을 해주면서 그에게 그가 관심이 있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그 대목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게 되면 니고데모와 같은 놀라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충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오늘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깊이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요, 여러분 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시려는, 다시 떠나버린 자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죠?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뭘 합니까? 서로 싸우신 건 아니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 사랑하셔서 최고의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선물, 영생을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선물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와 학벌과 사직이 높은 집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나름대로 행복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기도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제법 있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내가 건강만 지키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나는 100세 할 거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을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라센 제국이 이제 그 892년에서 962년 그 사이에 이제 그 49년 동안 대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래서 그때의 그 수입이, 그 당시 수입이 연간 260억,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3,321명 의자왕을 제쳤어요. 3,321명의 왕후를 두고 자녀가 616명을 둔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불과 14일 뿐이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통계 여론조사의 창시자예요. 이분이요, 조지 갤럽. 여러분 요즘 많이 리서치 기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이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고 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조사의 결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통계조사로. 성경은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해결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니까 해결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참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냐?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왔냐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고,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그 인간의 문제가 두 번째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도대체 죄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지난주 정도 됐어요.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라는 게 있어요.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하면 보통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안수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 한 명, 엄마하고 같이 나온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이쁘고 귀여운데, 그 친구가 나와서 기도받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누구야? 목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이 뭐니?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목사님 2가지요 그러더라고.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아요. 두 번째 뭐니? 목사님, 제가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애는 참 착하고요, 여리고 행진도 또 엄마 따라서 여리고 행진도 하고 금요기도도 한 번씩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자기 너무 사랑하는 아빠도 꼭 예수 믿고 자기가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는 늘 그 기도를 해요. 그건 내가 이제 그래 맞아. 근데 두 번째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딱 순간 스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아직 어리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기도해도 나오는 이런 애가 뭐 거짓말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것도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어찌 보면 사소한 작은 거짓말이라도 이것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고 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를 인식하는 거,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거의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행동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부모 공경, 이웃사랑, 그런 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뭐 시기, 질투, 미움, 탐욕,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에 해당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아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죄를 언급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거, 이건 큰 죄죠, 그죠?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이런 보세요. 그래 보면 우리가, 저는 뭐 죄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거 의학적으로요,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요. 10,000번 정도? 이거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한 10,000번의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 중에서 한 10번만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10번만 안 좋은 생각을 한다고 치면요, 아니면 5번, 아니 한 3번을 칩시다. 10,000번의 생각 중에서 3번만 안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걸어다니는 천사가 하루에 3번, 10,000번 중에 3번 정도만 안 좋은 생각이 스쳐갔다고 하면 3번의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1년이면 몇 번의 죄를 짓죠? 산수죠? 하루에 3번 정도만, 그런 천사라고 하는 사람은 1년이면 1,000번 이상의 죄를 져요. 자, 그럼 90살까지 살았다? 몇 번인가요? 90,000번 이상의 죄를 짓는 거예요.
70살 7만 번. 하루에 3번, 10,000번 중에서 3번,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9만 번에 7만 번의 죄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 하루에도 수십 번 나도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때로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고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성에 쫓겨났듯이 우리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 그랬죠? 죽음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거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살다가 우리는 모든 사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래요. 왜?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니까. 죄 문제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제 살아있어. 이 사람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 모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이 딱 오면 영적인 죽음과 딱 맞물려서 어디로 가냐?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케이스가요.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옆에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들은요, 이 영생을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불교를 선택해서 선한 행위, 방생도 하고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종교들은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은 율법, 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영생을 하려고 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님에게 가서 제자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나 선행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는 그런 거 착한 일 해가지고 고행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로서 죄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는 분, 그렇지만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의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려야지 죄는 사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피가 뭘 의미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죄를 사함을 받는다.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자기도 죄 있으면 어떻게 대신 죽어줍니까? 죄가 없는 또 한 가지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니까 사람이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왜?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하나님인 동시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참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사이비 빼고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대 성인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오늘 빨리 마쳐야지. 초청받아 오신 분들 지루하시면 안 되잖아. 이제 마지막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 잘 들으셔야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 영생을 얻었냐?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해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은요 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오늘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위에서 선물을 줘요. 그거 받는 사람은 작게 되지만 안 받는 사람은 작게 안 되죠. 그게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은 받으면 내게 되고 안 받으면 작게 안 되는 거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목사님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알아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선물 받으면 나 좋지, 그리고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말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 여러분 여기 오셨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초대했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고 싶긴 한데, 궁금하긴 한데, 남들 이목이 또 내가 이거 뭐 예수 믿게 되면 또 주변 사람이 날 싫어하고 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 믿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살다 보면 참 내가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이거 다 그냥 이제 해결하고 나도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아서 나도 천국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뭐 긴가민가하고 뭐 좀 막연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하구나. 오늘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선물 내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다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곳에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나는 오늘 니고데모가 받았던 그 영생의 선물 예수님을 나도 내 마음에 받아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도 받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얹으셨는데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뭐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도 손을 얹어줬습니다. 네. 이것을 제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 있는 곳에서 한번 손 얹어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작은 소리를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손 내리시고 눈을 뜨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들 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이에요. 자, 큰 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누굽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말합니까? 그죠? 나중에 죽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영생을 가지시게 된 것 축하합니다. 저는 기도 안 했는데요. 영생을 못 가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분들은요,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어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옆에 자리를 지켰다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중에서 가슴 손 얹고 기도하신 분들은요, 혹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꼭 가셔야 돼요. 교회 가셔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애기 엉애엉애하고 태어났는데 놔두면 됩니까? 젖을 먹어야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어야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꼭 멀리서 오신 분들 가까운 교회 가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 좀 더 자세히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이풀 타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이거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은 다음 주 조이풀 타임에 신청해서 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조이풀 타임이에요. 다 조이풀 타임에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새로운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